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끌시네.
그네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그 시간들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며 두려워할 그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주님 이 시간 우리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언제나 내 오른쪽에서, 언제나 내 앞에서, 언제나 내 뒤에서 우리를 이끄셨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 오직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마음껏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쁨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며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때로는 막막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가고 물러가는 시간이 오시도록 인도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찬양들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막막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예배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듯 삶 속에서 흉년을 경험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마음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세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되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오늘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게 해 주시고 저희가 더욱 성장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칼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치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추수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하는 절기로 한 해 전체의 수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구약의 그 수장절과 지금 저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형식과 날짜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장절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날짜, 그때 그 형식과 방법과 지금 저희와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 본질 말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1년 동안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추수감사 주일은 참 고맙고 중요하고 정말 감사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 추수감사 주일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 누리지는 못했다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27, 8 이때부터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매주일 한 번 이상 또는 2번, 많게는 5번까지도 설교를 매주마다 해왔는데요. 그렇게 1000번도 넘는 설교를 제가 해오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감사를 주제로 설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 주일 때는 제가 감사가 아니라 교회를 주제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감사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다라고 하는 어떤 복음과 어떤 전도 이런 주제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추수감사 주일날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화를 내라, 화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2022년도 이태원 참사가 있고 그 일주일이 지났던 그때 맞이했던 추수감사 주일에서는 생존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2023년도에 와서 제가 드디어 감사를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은 위험한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하자가 아니라 감사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다운 설교를 하지 못했던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농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잘 와닿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저나 저희들은 가을이 되어도 1년의 결실을 볼 만한 추수나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잘 거두지 못합니다. 저희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는 농사보다는 매월 월급날을 중심으로 하는 월 단위의 시간표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1년 내내 수고하고 노력해서 1년의 가을에 한 번 열매를 다 거두는 그런 1년 단위보다는 매일, 매달 열심히 살아간 다음에 월급을 받아서 한 달 한 달을 또 살아가는 이런 형식의 삶이 저희들에게 더 익숙한 것이죠. 물론 꼭 저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해도 물론 될 터인데 1년 동안 농사를 성실하게 지으면 매년 가을에 보람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농사와는 달리 저희처럼 이 도시에서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가을쯤 되어서 1년을 돌아보아도 올 한 해 이런 성과를 거두었구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보다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들, 추수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자그마한 성과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1년을 살았고 가을에 이만큼 추수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자신의 인생 앞에 남아있는 아주 큰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들이 많이 보여서 크게 감사하거나 기뻐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람과 감사보다는 부끄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게 우리 저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사, 추수감사 주일날 이 감사를 주제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언제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세워보라, 감사거리를 찾아보라, 감사 편지를 써보라, 이러한 권면들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서 속상한 일이 많았던 저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저였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우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임신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감사 기도, 마리아의 감사 노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웁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인데,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에서는 매일 저녁 기도 시간에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감사 기도를 사용하여서 기도하거나 예배 때 사용했고요. 또 많은 다른 기독교 교파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성탄절 기간이나 대림절 때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에게도 이 본문이 영감을 주어서 다양한 형태의 음악으로도 활용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흐나 비발디 이런 작곡가들이 이 찬가를 기반으로 한 곡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너가 예수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죠. 꿈속에 나타난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 너같이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리아는 꿈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종의 태몽을 꾼 것이죠.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태몽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말로 임신하게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일이죠. 큰 일. 그런데 이 큰 일이 그냥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큰일이 난 겁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쁜 일인 것은 아닙니다. 임신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임신을 하면 하던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현대인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아이를 셋 낳은 가정이라면 또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쁨도 있지만 걱정되거나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가정들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상황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정말 큰일 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지금 정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불과 얼마 전에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약혼과 비슷하다 느낌이 드는데요. 약혼과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혼을 함으로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정혼식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증한 다음에 아직 잠자리를 하기도 전에 남편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남편은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신혼집, 신혼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그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아내를 데려가는데 정혼하고 남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아내를 데리러 오는 이 기간이 1년에서 보통 3년까지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언제 자신을 데리러 올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날마다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정혼한 다음에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남편은 아내가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살아갈 신혼집과 신혼방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이 아내에게는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그런 날입니다. 만약에 정혼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이 신부와 신랑이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 남자에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 진짜 내 아이가 맞을까? 라는 고민이요. 확증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일주일 전에, 몇 달 전에 혹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한 건 아니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없지도 않았죠. 그래서 정혼을 한 다음에 첫날 밤을 보내지 않고 1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이 여자는 나는 지금까지 당신 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결합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삼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에 정혼한 남편과 아직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한 몇 개월 뒤에 임신을 하였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혼한 이 남자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명백한 간음입니다. 간음. 그리고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리하면 지금 마리아는 천사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정말 큰일이 난 거죠.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때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셉에게 나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솔직히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며 누구한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아무리 그렇게 하소연하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어떤 사람이 마리아야 너 참 억울하겠다 라고 그 어떤 사람이 마리아를 믿어주겠습니까? 너가 정말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너의 뱃속에 아기가 그냥 우연히 왔구나 라고 과연 그 어떤 사람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면서 마리아를 지지해 주겠냐라는 거죠. 이제 곧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더 불러오고 임신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미래를 곧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정말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 정말 이제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의미하는 큰 일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 앞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이 정말 큰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큰 일,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자기 앞에 놓인 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를 맞이할 첫 번째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가장 가까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누구에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갓난 아기로 누군가의 돌봄과 손길이 필요할 터인데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부탁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리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이 아기 예수를 맡겼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이 정도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음을 마리아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정말 위기이고 큰일 날 일이다라고 보겠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특별하고 나에게 위기이고 죽음을 불러올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복된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감사란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아닌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눈, 지혜인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정말 기회인지 위기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이고 능력이며 기술입니다. 감사는 눈앞에 이만한 것이 많이 있으면 좋아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슬퍼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기술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한숨 쉬며 원망할 수도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능력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찾는 것에 훨씬 더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위기와 불행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에 힘이 들고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죠. 그 코로나의 시간이 교회에도 너무 큰 위기이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웠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기회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의 만남이 어려우니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자.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문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여기에 한번 잘 다가가 보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있었죠. 교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교회가 있었던 반면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 각자 혼자서 온라인으로라도 또는 혼자서 집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지 도와주고 가정에서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각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또 어떤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 기회가 되어서 더
성장하고 단단해진 교회들도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면서 작가이기도 하세요. 그분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프 선수에게 좋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예이고 기쁨이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잘 만들어진 골프장에 가서 그 코스들을 잘 즐기면서 다니는 것은 정말 꿈에 그리고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한 골프 선수가 캐디와 함께 평소 꿈에 그리던 정말 가고 싶었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골프장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캐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프장 정말 너무 멋집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뒤져봐도 잡초 한 폭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딱 일주일 지났을 때 저 멀리에서 캐디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겁니다. 찾았다! 여기 잡초가 있어요. 안 웃기세요? 제가 이 글을 읽은 게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 그때 읽었던 이 글이요. 전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인상적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캐디가 뭐 했던 겁니까?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잡초 어딨나 찾는 거예요. 잡초 어딨나. 이 일이요. 멀리 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아 간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정피아노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방화동에서 이 파주 지역에 어떤 공간을 찾아야 될까 막 기도하면서 찾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됐고 여기로 오자마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 이후에 이제 예배를 쭉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처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엄청 설레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지으려고 하거나 만들려고 했다거나 심지어 저희가 빌리려고 저희가 애를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이곳에 와보니 이미 너무나 멋진 스크린, 너무나 많은 이 스피커, 에어컨. 저희 노아 감명 때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어가지고 고민했는데 2개나 있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기도하면서 꿈꾸었던 이 파주의 문발동이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됐어요. 설립 예배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을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주셨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너무나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엘베가 없네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맞아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들도 많죠. 스크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의자도 있고 무대도 있고 게다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공간이 있고. 그런데 진짜 재밌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첫 마디로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찔리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때 저도 재밌었어요. 아 맞아 엘리베이터가 없지.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이제 비로소 2층에 공간이 있어서 한번 2층에 쉬었다가 이제 올라올 수 있지만 4층까지 그냥 올라오긴 힘들죠. 저는 우리가 이런 것에 많이 습관이 되어져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준수 청년이
카드 마술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카드 마술.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정말 잘해요. 카드 마술을. 그런데 이 준수가 카드 마술을 할 때 이 카드 마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가만히 보다가 분명히 지금 A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을 때 너무 놀라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라고. 근데 마술을 보는 또 한 부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팔짱을 딱 끼고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찾아내겠다. 너의 그 속임수, 너의 그 트릭을 내가 잡아내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정말 심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찾았다. 이거네. 밑장 빼게 했네. 미리 전에 거짓말을 준비해놨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건요, 100% 기술입니다. 기술. 뭐 영적인 무엇인가가 아니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마술 금지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100% 기술이에요, 기술.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동작을 연습해야 되고, 말과 눈빛과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우리가 예상했던 일과 다른 것들을 보여주니까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마술을 볼 때 어디 한번 해봐라, 찾아내 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함께 기뻐하면서 감격하고 환호하면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웃으면 되죠.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 한번 보자.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큰일 났다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올 한 해뿐만인가요? 살아가다가 특히 사역하다 보면 와, 진짜 큰일 났다 하는 시간들이 오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좋고 행복한 순간에도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불행할 이유를 기어이 찾아내서 불행 속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큰 일을 정말 큰 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마리아의 그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큰 일이었겠지만 주님은,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큰 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잘 돌아봅시다. 어떤 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기쁨의 일이 되어지도록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 그 감사할 수 있는 해석의 눈, 능력, 기술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평안과 넉넉한 삶을 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안에 큰 일임을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지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이 시간은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안에서 큰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눈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주님 안에 정말 큰 일임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무릎 꿇으며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우리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영광과 찬양을 불러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시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게 하시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같아서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앞에 삶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과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말미암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말미암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올 한 해 이끌어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확연히 보이지 않아서 초조하거나 절망스러울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들이 위기이거나 끝이거나 낭떠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임을 우리들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반드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들로 믿으며 그 평안함 속에 거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원래는 저희가 이 시간 올리브 소식을 나누면서 예배를 잘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저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건 역시도 아마 대형교회였다면 할 수 없었을, 왜냐하면 대형교회들은 예배가 많잖아요. 이 예배 끝나면 또 다른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시간 내에 잘 끝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을 아주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참아주신다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올리브교회에 정말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함께 축하하며 주님 안에서 약속하는 그 세례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문지 양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지희 양의 그런 삶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아무 가망 없이 무기력했으며 두려움과 겁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우울하고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불평과 불만을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타인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약과 술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여러 행복한 상황을 마주해도 혼자가 타놓고 사람을 의지하느니 어서 빨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계속되니 불안함이 커졌고 어느 순간은 그 죽음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술과 약을 빌려 뭔가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엔 항상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하나님, 그 누구더라도 필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교회를 다녀보자는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난생처럼 교회를 다니니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공항에 올 때면 역시 괜히 밖을 나왔구나 하고 후회하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올리버들과 좋으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저를 이끌어 주심에 감동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호기심에 수련회도 가보고 풍성축, 성경 공부, 제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 더 먼 길을 떠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어렵고 두렵기만 했던 곳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제 삶에도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빛은 참 따스했습니다.
매일같이 두려웠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나눌 좋은 올리버들이 생겼고 힘들면 마음으로 얘기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손등에 눈물을 닦을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다 물어주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생각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등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가 늦었다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가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잊지 못할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웃고 울었던 눈물이 참 뜨겁고 이제서야 만나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비처럼 다가오신 하나님 올리버들 아직 얼어있는 제 마음은 녹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더 용기 내어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이현주 목사님과 올리버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다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제 자신을 마주하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자유롭게 한 선택이 별로 없는데 자유롭게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다듬어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처음으로 따뜻한 손과 예쁜 마음을 보여준 준수, 교회에 나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많은 우리 올리버들, 항상 제게 큰 용기와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외로웠던 제가 다시 따뜻함을 찾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희 양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약속에 문답을 할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함께 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우리 준수와 우리 또 허연이 성도님께서 뒤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희 양 뒤에서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는 후경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누군가가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지희 양을 혼자 두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우리 지희 양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는 질문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희 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지희 양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지혜 양은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네. 지혜양은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떠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올리버들에게 묻겠습니다.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문지 양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환영하며 문지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격려하며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손 내리시고요. 이제 우리 문지 양에게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우리 두 분은 지 양 어깨에 손을 얹어주세요. 네, 눈 감고 문지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먼저 너무 사랑하셨고 애타게 찾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우리 지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힘이 들고 아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우리 지희를 주님께서 언제나 붙드시고 지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 오겠지만 주님께서 더 힘차게 나라가 오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지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앞으로 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이 길 혼자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올리버들 힘을 다하여 그 길을 함께 응원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누리는 참된 사랑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죠. 두 분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지 앞에 나와주시면 우리 보통 결혼식에서는 축가를 부르죠. 이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실까요? 지혜를 뒤 돌아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가장 어려운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네, 우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혜 양에게 우리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지혜 양은 2024년 11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축하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식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할까봐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통하여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까봐 빵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씹고 마시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이빨로 씹으며 누리며 온 몸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는 온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온 몸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너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 하며 보아도 보지 못했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시고 혹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봐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봐 빵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직접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씹고 나누면서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준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준수를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주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준수가 해주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주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 명씩 주시고 눈 들어. 한 번 더 찍어 드시죠. 찍어 드시는 거예요? 드시면 드실 게 없습니다 이제. 대답하고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똑똑히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입에, 우리 온 몸속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의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의와 기쁨과 평화에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말씀은 육신이 되고 노래는 삶이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고 예배는 길이 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 새로운 희망이 쌓되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 새로운 희망이 쌓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더 이상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도 두렵고 결단해도 무섭지만 주님이 큰 힘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특별한 날이고 세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이어서 평소보다 조금 예배가 길었는데 항상 이러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11월 달 월간 올리북은 52Hz 고래들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52Hz 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대요. 고래들은 보통 10Hz부터 20Hz 사이에 주파수를 내어서 서로 소통하고 무리들끼리 교제하는데 52Hz를 내는 고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아무 고래도 못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래를 테마로 썼던 소설인데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 주일날 올리브 모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소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날 지나고 그가 빛이 바람이 어적한 이 종이 영구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놔주시니 더 이상은 없으니 당신은 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은 나라의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은 나라의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하신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며 절망보다 희망을, 낙심보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올리브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